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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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눕니다. 9절에서 18절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 왕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슬거이 헌신하였으니 야훼를 찬송하라.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나기로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야훼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야훼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좀 이어지죠. 그래서 15절에 보니 이사갈의 강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 옥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그 동네에 옆집 사는 훈이 엄마 또한 민수 엄마가 복도 앞에서 마주쳐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훈이 엄마가 인사를 합니다. 매일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저요 매일 우리 남편이 반찬이 맛없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학원을 좀 다녀와요. 요리 학원에 다니시는군요. 이 말을 듣고 민수 엄마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요, 유도 학원에 다녀요.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반찬 투정 소리를 듣고 요리학원에 다니는 여자는 지혜로운 아내고 남편의 반찬 소리를 듣고 유도학원에 다니는 여자는 적극적인 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내가 차려온 밥상이 마음에 안 들 때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은 적극적인 남편이고 아내가 차려온 밥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없이 먹는 남편은 지혜로운 남편이라. 그럴듯하죠. 사람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할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일까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입니다. 사실 사람은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하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고 가장 좋은 때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자기를 찾아 표현하는 여행이고 자기를 찾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인 충동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제하려면 사명적인 정신 에너지가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쉬고 싶다, 먹고 싶다, 입고 싶다, 어디 멀리 떠나고 싶다는 이런 본능적 충동 에너지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명적 정신 에너지입니다. 나는 쉬고 싶지만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 멀리 떠나고 싶지만 아내로 어머니로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나도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로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명적 정신 에너지를 빨리 붙은 사람은 인생의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 평생 이 사명의 표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돌아보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사명을 붙잡는 사람을 들어 쓰시죠. 사명을 붙든 그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의 복을 또한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간마다 때마다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사명 선언은 정신적인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바른 사명만 선언하고 살아가면 삶이 때때로 흔들려도 사명을 따라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때때로 내 삶의 자세가 흔들려도 사명이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 본능적인 충동 에너지 그 이상의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더 높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명예, 환경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실수와 실패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당장 본능적인 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원수를 만들고 분리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전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어요. 부족하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죠.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교회는 사명을 고백한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산다는 이유로 찾는 사람들의 작품이죠. 이것을 이루도록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자꾸 예언하시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선언하고 정신적 지도를 따라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독교 저술가 맥스 게이도가 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어요. 그 촛불을 켜기 위해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들어가 양초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양초 한 자루를 붙들었는데 양초가 말을 해요. 예,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빛나는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하네. 옆에는 다른 양초에 손을 뻗치자 그 양초가 또다시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주님입니다. 아직 묵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묵상에서 깨어날 때까지 내 몸에 불을 밝히는 것을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초가 말을 하네. 문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4개의 양초를 발견합니다. 그중 하나의 양초를 가지고 나가려 했더니 4개의 나머지 양초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른 초들이 홀벌 탈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중창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양초가 노래하네. 결국 어떤 양초로 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이 중년 남자는 불을 밝힐 양초 한 자루가 없다고 투덜거리며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왜 양초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묻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양초를 어디서 사왔길래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양초들은 건너 마을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다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제서야 그 양초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았습니다. 불을 밝히게 거부하는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사회, 이런 나라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사명을 포기하고 불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인생은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혼란했던 시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나라의 주인도 없고 왕도 없는 때였으니 자연 백성들은 많은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로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묶고 적들로부터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예, 이런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에 가나안 왕인 야비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군사령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약탈하려고 합니다. 이때 드보라는 바락을 선봉장으로 삼아서 군대를 이끌고 시스라의 군대에게 저항하고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죠. 근데 지파들의 반응이 각각 달라요. 어느 지파는 드보라를 돕기 위해 달려왔고 어느 지파는 드보라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각 지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 아주 흥미롭게 나타나 있어요. 수천 년 전 이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멋진 승리를 거둔 오늘 이스라엘 각 지파가 보여준 신앙 자세에 대한 평가죠. 먼저 17절의 단 지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단은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단 지파 무역상선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먼 곳에서 상품을 싣고 와서 항구의 상품들을 진열해놓고 돈을 모으는 일에 아주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런 장면을 상상해 주죠. 단은 상점의 돈교 앞에 앉아있다. 그날따라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이익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족한 듯 입가에 미소를 띠고 돈다발을 세고 있죠. 근데 갑자기 요라는 소리가 나더니 한 전령이 달려옵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 이스라엘을 공격 중이요 도움이 필요하오. 와서 도와 전쟁에 참여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피를 흘리고 있어. 지금 곧 참전하라는 드보라 사사의 부탁이요. 순간 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립 쪽을 바라봅니다. 죽어가는 형제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해요. 그러나 사업가였던 다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쳐들어온 가난한 사람도 그의 고객이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는 사업이 위태롭게 될까봐 돈다발을 하나 만들어 전령에게 건네주면서 부족하나마 전쟁 비용에 사용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단지파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인 인재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이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세상이고 자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들은 신앙 성장을 위해 시간과 몸을 던진 적이 없어요. 천국에 함께 손잡고 들어갈 멸류관 새신자 내가 전도하고 구원한 가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농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며 농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전령이 달려와서 드보라가 보낸 전령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일 것도 없이 모두 한마음으로 결단을 하죠.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기름 부으셨다네. 이제 가나안의 야빈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은 끝장이 났다. 하나님 드보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끝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우리가 출발했다고 전하시오. 우리는 지금 곧 전쟁에 참여하겠소. 스불론과 납달리는 나드로 창을 만듭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키스를 한 후 전쟁터의 먼지 속으로 행군해 갑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태도는 분명히 단 지파와는 달랐어요. 단은 아무것도 걸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나죠. 왜 배에 이후에 드보라는 사사로 지방을 돌아다니며 단지파 마을을 방문하죠. 그녀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단지파 당신들은 왜 배에 남아있어? 단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동전만 만지작거립니다. 드보라의 질문은 단의 남은 일생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죠. 오늘날에도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요. 그러나 단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단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뒷뜰을 하나님 나라 추수밥보다 더 풍성하게 하고 자신의 집을 잃어버린 자를 위한 천국보다 더 귀하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을 더 낫게 여기죠.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여러 사람이 피를 흘려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계속해서 본문 16절 루벤 지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지파 사람들은 신사숙고형이죠.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땀이 범벅이 된 전령이 숨에 크게까지 차서 달려옵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루벤은 재빨리 전령이 전해진 편지를 받아들고 즉시 지파의 리더들로 구성된 비상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숙고하기 시작하죠.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큰 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일단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회의를 열 것을 결정합니다. 먼저 계획이 필요했어요. 회의를 하는 동안 휴식도 취하고 회의를 잘하고 있다고 매우 만족해 합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했으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 이미 전투는 벌어지고 있었고 회의 도중 발언권이 강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드보라는 여자가 아닌가? 여성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때가 있었던가? 그런 선례는 없다. 루벤은 전통 교회처럼 회의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어요. 행동할 힘을 회의에 다 쏟고 말았던 거죠. 합리적이고 적절한 핑계거리가 생기면 얼씨구나 하고 꽁무니를 뺍니다. 루벤은 머리만 크고 손발이 없는 성도처럼 생각만 많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죠. 영성, 묵상, 큐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모든 양육 과정에는 관심이 있지만 복음 전도와 같은 영적 전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비판하기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본문은 아셀 지파에게 관심을 돌리죠. 전령이 도착했을 때 아셀은 해변에서 휴가 중이었어요. 17절에 아셀은 해변에 있으며 아셀은 오랜만에 해변가를 찾아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전령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휴가를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주일이면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하여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죠. 아셀은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가서 우리는 드보라를 존경한다고 전해주시오. 그녀는 대단한 여인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겠소. 내가 여기 해변에 머물러야 하는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시오. 아셀의 철학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거야 입니다. 꼭 내가 전도를 해야 하나?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봉사를 한다고 설쳐봐. 교회가 얼마나 소란하겠어. 일 못하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아셀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신앙 형태를 보고 있노라면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목회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게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다른 종교적인 일들을 먼저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보다 내면의 민족을 즐기는 일을 더 중요시합니다. 신앙과 성령님의 논쟁을 주제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 이 시대에 아프리카 부흥의 위대한 사역자인 라인하르트 본케가 쓴 불의 전도라는 책. 본케 목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둔 국제적 전도 사역단체인 크라스트 포 올 네이션스의 창시자고 지도자예요. 그는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사역팀을 이끌고 현재 4억 5천만 아프리카인을 상대로 복음의 불을 전하고 있어요. 30년 전 아프리카에 파송된 젊은 선교자 본케는 처음에는 5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했죠.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나인하르트 본케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성령의 경이적인 역사의 도화선을 당긴 사건이 있었죠. 40명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위해 1만 명의 좌석을 가진 경기장을 예약한 것이에요. 그는 영혼구원을 위한 큰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밥상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한 번에 100만 명이 회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20년이 넘도록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무모하고 충동적이라 할 만큼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물론 집회에 1만 명이 왔고 수백만 영혼 구원의 첫 열매가 이어왔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100만 명이 회심하리라고 믿고 살았던 본케의 비전은 그 후 2000년 라이지리아 라고스에서 현실됩니다. 이 경우는 우리 시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남아프리카 그린밸리에서 집회할 때 대형 천막을 세우죠. 근데 그 천막을 날려버리고도 남을 검은 폭풍과 먹구름이 몰려와요. 두려웠죠. 그러나 본캐는 나가서 바람과 먹구름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내가 만약 이 텐트를 무너뜨린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보다 3배나 더 큰 텐트를 세우실 것을 믿는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바람과 구름은 물러가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칼로 자르듯 구름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장막을 피해 빙 둘러 지나갑니다. 아프리카 전역의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은 복음으로 인해 그들의 국민들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일들을 목격하고 본캐 전도팀 일행을 개인적으로 환영해 줍니다. 물신 숭배로 알려진 부르키나파소의 수도인 와가두구에 있는 사하라 사막 변방에 이르자 그 나라 대통령이 본캐 전도단을 자신의 집으로 2번이나 초대를 해요. 6번에 걸친 집회에서 모두 80만 명이 모였고 최고 많이 모인 예배는 거의 25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케냐, 베낭, 감비아, 토고, 차드와 같은 국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라오스에서 난 한 번의 집회에서만 160만 명의 사람이 모였고 6일간의 집회에서 총 600만이 모입니다. 이 일들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 본캐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복음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행하신 우리 시대의 기록적인 사건들입니다. 나인하르트 본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 온도는 몇 도인가? 당신 교회 제도는 얼음장 같지는 않은가? 온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을 받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당신의 복음 전도는 소리만 열어난 공포탄입니까? 아니면 사탄을 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총알입니까? 당신은 교회 의자만 태우고 다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타오르는 재물입니까? 모든 재물은 불로 타올라야 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만 불을 보내셨다는 것. 소파에 편히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불을 받을 수가 없어요. TV 앞에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영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파할 영원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전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억눌리고 포로되고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죠. 지금 당신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성령과 복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나요? 여러분들, 당신 생애에 최악의 실수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본캐는 성공으로 하는 7단계를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위대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둘째, 다른 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믿음으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당신이 할 일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일하기 시작하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위해 저 사람을 쓰실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곧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그 옛날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 율법책을 당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능력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그럼 우리 이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최악의 때가 최선의 때입니다. 선제 공격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부흥이 있을 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아무런 표적이 없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부흥은 언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아무런 표징도 없을 때, 그리고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복음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뒤로 미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잃은 야성을 회복해야 할 때죠. 도시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야생, 잃은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온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의 그러한 야성, 과거의 사자처럼 포효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야성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장에 불이 붙을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외치던 사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울부짖던 전도자들의 열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며 일본 경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선배 신앙인들의 전도적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열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때 전무후무한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검은 대륙과 아프리카를 불태운 본캐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불의 전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수백만의 영혼을 전도할 꿈을 꾸던 본캐의 비전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소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성령이여 마음껏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